할렐루야. 네.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 2부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믿음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주일 성수도 그럴 것이고 전도도 그럴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헌금생활도 그럴 것이고 모든 것이 믿음과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과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셔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갈등에서 결국은 믿음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갈등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주변에 있던 모든 여러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하나님의 벌로서 미리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금과 은과 하나님께 제사할 때 썼던 많은 귀한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왕족, 그 다음에 귀족, 지혜로운 소년들까지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잡아간 이유, 포로로 끌고 간 이유, 그 지혜롭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고 간 이유를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왕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똑똑한 아이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신하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한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소년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바벨론의 궁중학교에 입학시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만들고 그들을 바벨론화시켜서 자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왕이 환관들의 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바벨론입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똘똘한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과 언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 중에 포로로 잡혀와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민 간 거 아니죠? 지금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뭐가 돼서 갔어요? 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남유다의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그런 불가능한 상황.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요. 군대 가보니까 제 동기들 중에 장로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 권사 아들, 집사 아들 수두룩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부대에 300명 정도의 우리 부원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들은 10명이 채 안 됐어요.
제가 처음 가니까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집사 아들, 목사 아들 상관없습니다. 군대만 오면은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교회를 안 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 저 때는 군대 안 토요일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교회 간다 그러면 조금 뭐가 좀 있었지요. 이게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벨론에 이민 간 거 아니고 유학 간 거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니,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몰래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으로의 노후 대책. 제가 아직 이제 막 50 넘었는데 벌써 노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연장자이신 여러분들은 노후 걱정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건강. 어떡하냐, 건강. 이런 문제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전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삶의 전적인 영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신앙생활의 뜻을 정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시면서 한평생 멋쟁이 신자로 사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삶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내가 결정한 이 생각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제는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또 마음이 바뀌었어. 이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그 생각에 이제 나는 안 흔들릴 거야.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민 가거나 유학 간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의 법을 따라야지. 로마 사람처럼 처신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처신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으로 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기로 처신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생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행동은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가 음료와 같아요. 반드시 먹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우리는 한평생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어서 포로가 뭔지 잘 모르지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술래잡기 할 때 그 정도의 포로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포로가 당하는 처지가 어는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나 보면 대략 그런 처신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본문 7절을 보시면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태어난 조국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그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여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에서 베리어 나의 생명을 도우소서 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씨 계명 이름이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죠. 한마디로 바벨론에서도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에서도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살 때처럼 여전히 신앙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매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 이건 생각해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그야말로 뭐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의 절대 다수의 시민들도 꿈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 식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산부 요인, 대법원장, 국회의장들하고 막 그냥 식사를 한다 이거 해보세요. 다음 달에 식사할 건데 한 달 전부터 굶겠지요. 내가 대통령과 식사한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야, 누가 대통령하고 식사한대. 누가 대통령하고 식사한대. 심지어 사장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하고 밥을 먹어도 내가 지금 밥을 먹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하사받는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포로는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바라는 일이죠. 왜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다? 더군다나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고 대제국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벨론의 그 땅 청년들과 바벨론에 사는 청년들과 사람들은 내가 매일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그거보다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왜요? 왕이 먹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마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수석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내 처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표정이.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은 그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니, 마다해서도 안 되죠. 당연히 먹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 음식이 왜 다니엘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내리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음식 중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토끼, 문어, 낙지, 뱀장어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먹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는데 소고기를 피를 빼지 않고 피채 삶거나 피채 구워 먹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규정대로 요지하지 않는 음식도 다니엘을 더럽히는 거였어요. 요즘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보면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먹지요. 그런 것 같이.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먼저 드렸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메로닥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술과 음식을 먹을 때 메로닥이라고 하는 신에게 먼저 진상을 하고 왕이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지금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신에게, 메로닥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고 자신에게 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기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먹고 마시든 뭘 먹고 마시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든 낙지를 먹든 문어를 먹든 뱀장어를 먹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어서 문제죠. 없어서 돈 없어서 장어도 못 먹고 문어도 엄청 비싸요. 마음 같아서 매일 사서 삶아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죠. 삼겹살 비싸진 거 보세요. 없어서 못 먹지만 구약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어느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군가가 판명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 유대인이다. 저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이다.
저 사람들은 뱀장 안 먹는다. 유대인이다.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식이 됐습니다. 마치 이전에 우리나라 성도들 지금이야 다 희미해졌죠. 옛날에 직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직장에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회식을 갔는데 저는 담배를 안 합니다. 우리 가정은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절 다니냐? 아니죠. 그렇죠. 교회 다니냐? 대부분 묻습니다. 지금이야 뭐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들도 술, 담배를 쓰도록 하지만 예전에 나 술 안 마십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교회 다녀? 담배 안 합니다. 교회 다녀? 저 제사 안 합니다.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먹고 마시고 또 그가 섬기는 신을 보고 유대인이다. 그가 누군가를 구별해 줬습니다. 그러면 같이 포로로 잡혀온 다른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런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다니엘은 진짜 별나. 다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다 지금 맛나다 하고 마시고 먹고 있는데 지 혼자만 저렇게 유별을 떨어. 유별을. 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심지어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시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에게도 매일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을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먹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여호야김 왕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 앞에서 그래도 나는 포로지만 여기서 여전히 왕 대접받는다. 그래도 난 포로지만 왕이다 왕. 여기서도 왕 대접받는다. 마치 내가 특별 대우받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먹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 그 당시에 나를 포로로 끌려갔던 패권 국가의 왕이 내린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분명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청년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신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없이 고운 사람. 김두일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무미건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없이 고운 사람.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포도주 하나 때문에 포도주 한 잔에 고기 한 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어른들이 이런 청년을 보면 뭐라고 충고하겠어요? 음식 하나 가지고 고집 피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충고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아, 뭐 음식 하나 가지고 그래. 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 하나님 얘기만 하고 뭐 말만 하면 믿음 얘기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하고 여러분 너 믿음만 내세우다가는 요즘 세상에 출세도 못하고 승진하기도 어려워. 이런 말 반드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음식 하나 가지고 저러냐. 그런 생각들은 그때 바벨론 때뿐만 아니라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충고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는 다니엘에게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믿음 때문에. 이 말, 다니엘 출세길을 막을 것 같았던 사람이라고 세상을 봤으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당대 최고의 자리였던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당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지냈다면 난 포로인데 그렇게 살았다면 다니엘은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바벨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었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갈등하게 만든다고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할 때 갈등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들, 세상이 가치 있게 보는 것들, 세상의 인생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른 땅에 물이 개고 허리를 졸라야 허리띠를 졸라야 돈을 번다고 하는 세상의 익숙한 가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든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윗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단순한 과학적 논리, 지식들,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교회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없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죽으면 그때 가봐서 잘한 사람은 극락 가고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매 시간마다 예배 자리마다 나오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주의 몸된 주님이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되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안 자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절대로 안 자랍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대를 이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자라요. 신앙생활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아니야. 신앙은 거기까지. 절대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학교에 거기까지 가져와서는 안 돼. 신앙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지적 동의. 그렇지. 옳지. 맞아. 지적 동의만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서 학교 가서는 아니야. 그 학교까지 뭘 신앙을 가져가. 회사는 가져가면 안 돼. 사업장까지 무슨 신앙을 가져가. 윤 집사님. 그죠? 윤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 이겁니다. 신앙은 거기까지. 교회에서까지만. 그러면서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처신해야지. 그래야 돈을 벌지. 세상 사람들 봐봐. 세상에 나가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세상 사람들 훨씬 많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처신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 40년 믿었는데 그렇게 별나게 믿어도 뭐 별거 없더라. 야, 그렇게 별나게 믿어도 딱히 뭐 별거 없더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별나게 믿을 거 없어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기쁘게 하고도 아쉬운 마음에 결국 뒤돌아보게 만든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도. 더군다나 주를 위해서 지난 세월 청년의 때, 집사 때, 내가 30대, 40대, 50대, 60대 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 가고 교회 나라를 위하여 청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했던 그 헌신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래도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해야지. 모난 돌이 정맞지. 그럴 때 다니엘을 생각하세요. 다니엘은 이런 유혹 앞에서 과감히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당히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그냥 작은 개구멍 같은 게 아닙니다. 미크로,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근데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속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52조 어떻게 다 주일날 나와요. 나도 빠지고 싶은데. 그런 목사들의 말에 듣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내 자식도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전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려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1000년 만년 안 삽니다. 내가 이제 가도 50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20년 30년 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벌써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급하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구나. 오래 살고 싶으시죠?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냐고. 나도 지금 급한데. 인생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해야 80입니다. 80 안에 다 가셔요. 80 넘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가셔도 얼마나 지금 심장이 뭐 벌렁거리죠 갑자기. 네. 참.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지금 당장부터 복받고 막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긴 안목으로 보시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선, 아니 최고의 처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대로 성경과 말씀을, 믿음을 적당히 무시하며 얼버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운 건 난간이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난간이 찾아와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십니다. 이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빼앗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죠. 우리의 의식을 몽롱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들 보세요. 와, 화려합니다. 세상 문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삶의 질을 높인다. 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각종 레저 스포츠, 오락, 여가를 위한 취미, 연일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휘둥그리게 하는 IT 기기들, 아이폰, 컴퓨터 이런 것들. 거기에 막 유명 연예인들, 아이돌, 잘생긴 남자, 여자들, 거기에 이쁜 옷들과 연일 쏟아다 나오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뺏는다고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레저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핸드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해이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산다고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없으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이 고리타분하게,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는 자가 정하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 끌려갔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상의도 안 했습니다. 난 몸을 좀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을 좀 안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대로 결정하고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의 뜻을 정한 직분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청년,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학생,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자,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살기 위해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뜻을 딱 정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리고 환관들에게 그 일을 관할하는 환관들의 장에게 오늘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이 은혜를 받도록 만듭니다. 본문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저기요, 나 이제부터는 내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어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먹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가져오는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환관장이 포로인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지금 처신을 봐봐. 너 준 주제를 봐봐. 너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야. 너 여기 이민 온 거 아니고 유학 온 거 아니야. 근데 누구 음식을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환관장인 포로인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도 다니엘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 주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네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 좀 이해해줘. 내가 네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고요 지금. 보면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추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단치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 라고 말해야 될 환관장이 오히려 내가 네 부탁을 못 들어줘서 내 미안하고 내 사정 좀 봐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만 해도 됐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만 해도 큰 믿음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환관장이 그러지 마. 부탁까지 합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집사님,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기서 뜻을 안 꺾어요. 뜻을 꺾지 않고 오히려 환관장이 자신들을 따로 관리하라고 세운 그 감독관에게 찾아갑니다. 보면 11절에서 13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 당신들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 보다. 그만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환관장이 우리를 잘 보살피라고 한 지도자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또 갑니다. 열흘을 우리에게 채소만 주시고 물만 주세요. 그래도 우리 얼굴이 상하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왕이 내린 음식 아니라 채식만 할 테니 그때까지 시험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감독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허락하죠. 그 결과 어땠어요?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고기 위주의 식단인 왕의 음식보다도 야채만 먹는 것이 건강식품이어서 그래요? 요즘처럼 간헐적 단식도 하고 야채 먹어서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아져서. 여러분 콜레스테롤 높은 분 많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아져가지고 얼굴이 좀 괜찮아졌어요? 야채가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살이 보기 좋게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가 앞으로 그러네. 너희 물만 먹고 야채만 먹어도 다른 애들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네.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계속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 안 먹어도 돼.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포로면서도 왕궁에 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니까 길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하기도 전에, 뜻을 정하기도 전에, 옛날에 저 어릴 때 봤던 개그 프로 중에 아리랑 스리랑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맥이 죽어. 신앙생활 정하기도 전에 은맥이 죽어!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아서 은맥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기적들이 안 일어나죠.
내가 그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어야,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돕는구나 아는데 전혀 헌신도 없고 전혀 결단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도 그게 나를 도운 건가? 하나님이 그때 나를 함께 하신 건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년의 궁에서의 교육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이 다르게 같이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술객들,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어떻게 그 일이 또 가능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엉덩이에 힘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의자에 앉아서요? 그들이 IQ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라도 그 앞날을 어찌할 수 없죠.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녀들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 그 자녀 한번 보세요. 예, 내가 배 아파 난 자녀, 그 앞날을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못한다 이겁니다. 못해요. 해줘봐야 학원 보내는 거, 해줘봐야 아침 점심으로 밥 해주는 거, 해줘봐야 용돈 얼마 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의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두 아들이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만 해도 내가 평생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생만 되니까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20살이 됐으니까, 되고 보니까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도 재지 마세요. 다니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 고통은 네 고통이고, 나는 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면서 지켜주셨고 그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될 거예요. 그러려면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돼야 되고, 다니엘의 실천이 우리의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뜻 꺾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은 손을 두고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뿐 아니라 2025년 2월 16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축배를 터뜨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은 축배를 드리는 자리인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만나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삼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고 신앙생활에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젊은 시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돼서 젊은 나이에도 바벨론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고, 그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고레스 왕까지 5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여전히 총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사왕 고레스 때는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건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예배 드리러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 그렇게 다니는 거야. 아이,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합니다. 맨날 싸움박질만 합니다. 학교 가서 애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배나 피고 선생님한테 선도위원회에 끌려가고 학폭위원회에 끌려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한테 그러겠습니까? 학교 그렇게 다니는 거야. 아파트에도 맨날 싸움질했고 맨날 담배 폈고 술 마셨어. 그렇게 다니는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야, 싸움도 하는 거야. 벽돌로 머리도 찍는 거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거야. 괜찮아. 학폭위도 가는 거야. 황 집사님. 태우한테. 괜찮아. 아빠 깽값 다 벌어줄 테니까 그냥 때리고 싶은 놈 다 때리고 다녀. 그러는 거야.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학교 다 그런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어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이 누가 말씀합니까? 목사들이 앞다퉈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표정이 나 그러면 다음 주부터 편한 교회 갈란다. 성경에 편하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 안 하잖아요. 좁은 길 가라 말하잖아요. 생명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들이 왜 좁은 길 가라고 말 안 하고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아유 나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수두룩한데 뭐. 아유 괜찮아요.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인격이 더 고매해. 목사가 예수님보다 인격이 더 좋아갖고 성도들을 좋은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오믹교회까지 복받는 놀라운 우리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각오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다가 주님 만나는 멋쟁이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오미서 별님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릴 거예요. 한두 살 어릴 겁니다. 저는 그분을 그때 한 2년 정도 교회에서 뵀지요. 그때가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이 채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 한 18년, 17년 언저리 됐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 교회가 상가에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를 나왔어요. 개척 멤버 같은 분이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개척할 때 완전 초신자였는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집사님은 신실했고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겸손했고 순종적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분 입에서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을 보면서 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값진 목회 열매로 늘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었고 교회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18년 동안 19년 정도 됐네요. 19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날마다 그분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든지 아무도 한두 명밖에 없던 주일학교가 저랑 함께 사역하면서 180명까지 들었어요. 나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자랑이었고 나도 목회할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던 남편도 끌어내고 자식들도 다 끌어냈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1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밤에 전화 왔으면 최 목사 빨리 교회로 와라. 예.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고 그 2주라는 것도 맥시멈으로 잡았기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가실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사님 보러 목사님과 함께 그 저녁에 교회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집사님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신방 가서 천국의 소망을 확인시켜 줬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해보신 분이 아닌데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그동안 교회가 이루는 생명사역과 목사의 목회에 협력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20년 그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요. 개척 멤버입니다. 상가에서 개척할 때 2번째로 등록했던 분인데 완전히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 손을 붙잡고, 집사님, 교회가 여지껏 했던 생명사역과 목사의 목회에 협력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사인데, 그런 말을 아주 진솔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헌신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도 힘듭니다. 이번 주 안에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경각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도 그렇게 힘든데 오히려 아들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가 아프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여러 환자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김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 그 박 권사님 좀 어떠세요? 하나하나 안부를 묻고요. 그동안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동안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세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집사님의 표정이 매우 의연했습니다. 호들갑 떨고 막 두려워 떨고 겁먹고 어떻게 하면 좋아 발 동동 구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만난다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더 많이 사역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많은 전교인들이 그 교회, 그 성도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발인, 입관, 발인까지 모든 것을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성도, 그 집사님 지금도 제 머리에 화납니다. 울고 있는 집사님 두고 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신방 다녀오면서 천국에 가서 쉴 것을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도 밤에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꼭 안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고요. 한 번도 싫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방, 청소, 주일학교, 기도회, 목사님께 얼마나 힘이 됐던지, 그 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게 섰던지, 뜻을 정하니까 예수를 몰랐던 그가, 완전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그 교회가 거기에서 상가에서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집사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뜻을 딱 정하는 순간 불신자였던 남편 전도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 전부 다 교회 전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었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명품백과 명품 오만 것들을 두르고 살던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목사가 울었다고요. 내 목회에 큰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2살 정도 어렸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교회가 매우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에도 이런 고든 다니엘 같은 신앙의 청년과 이런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먼저 다니엘의 마음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영이 이 시대의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젊은이들과 아름다운 신자들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익과 손해 계산하지 않고 이거 하면 이익인지 이거 하면 손해인지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거 따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따르고 주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시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온빛교회에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